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잘 마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시간인 금요일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가 거룩한 상제물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6월의 첫 번째 바로 예배입니다. 금요일을 통하여서 이 피의 달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6월달을 알고 있지요. 바로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그런 달이죠.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이 모든 것을 씻겨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한국 땅에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삼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온 바다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4절 3절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 바다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403장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아멘.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우리 3절 4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찬송가 492장 찬양하고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얼마나 우리 믿음의 뿌리를 흔들고 흔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의 주로 받았으면은 그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려고, 또한 그 안에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디고 굳건히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와 함께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님 마음에 새기면서 더욱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또한 견고하게 세운 바 되어서 내 주님 공중에서 만나 뵈올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상급받는 귀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17절까지,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17절까지 478페이지, 사무엘하 11장 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어저께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책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마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참 설교하고 싶지 않은 그런 구절입니다. 다윗의 너무 잔혹하고 잔악한 그 계략과 행실이 낱낱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훌륭하고 존경받고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별로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깊게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 예배에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였는데 자신의 왕권을 집행하면은 아무 일도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해서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지금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밧세바가 임신한 것은 우리아의 자식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고 있지요. 그 다윗이 무척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더욱 자신의 생각을 악하게 끌고 들어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계략이 마치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해서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을, 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1차 계획이 실패로 끝나니까는 다윗의 2차 계획은 아예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깜짝같이 죽여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죽이면 모든 것이 깜짝같이 비밀스럽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책망하고 야단치시면서 다윗의 큰 잘못을 깨닫도록 하시죠. 그때서 비로소 통곡하고 지어진 시가 시편 21편이었습니다. 시편 51편이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만월의 경을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속임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었다 하며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그 삶이 씨앗을 심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 여러분 성도는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삶은 씨앗을 심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도는 가서 좋은 씨를, 선한 씨를 심는 그런 행실을 해야 된다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주님은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실수할 때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라 종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주시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종이 말하기를 밧세바입니다. 햇사람 이스라엘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윗은 무시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기회와 시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아가 전쟁에서 돌아와서 다윗이 너 집에 가서 이제는 잘 편안히 쉬라, 내가 음식도 보내겠다면서 말합니다. 우리아가 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회개하라고 또 두 번째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악한 계략으로 우리아를 죽이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할 때 모른 척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기회와 시간을 주시면서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로, 세 번째로 성도는 취할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은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헤아려 분별력을 가지고 좋은 것은 취하라. 그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잘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 받으라고 중요한 시점마다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예수님이 좋은 것을 헤아려 다 취해 주셨지만은 예수님 떠나시고 나면은 이제 그들에게 임하실 보호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성령께서 분별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제자들이 좋은 것을 취하고 이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이제 지난 금요일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가서 선한 씨를 심자. 하나님은 기회와 시간을 주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좋은 것은 헤아려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아는 성령의 사람이 되자. 오늘은 요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2인자였어요. 2인자. 14절에 보니까는 오늘 본문에 14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요압에게 전쟁 중에 우리아를 함정에 빠뜨려 적으로부터 살해 당하도록 하는 편지를 이제 우리아의 손을 통하여서 요압에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참 얼마나 잔인합니까? 1차 계획에 실패하고 났더니 다윗이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의 손에 들려주면서 이것을 전쟁에 지금 나가 있는 요압에게 전해주라. 그 편지 내용은 우리아를 죽게 하는 다윗의 2차 계획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어떤 혐의나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우리아를 죽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누구보다도 피해자였던 밧세바가 다윗의 이 잔악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일 이 사실을 발설하게 된다면 내가 임신한 것이 저 다윗 왕의 간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죽게 된 것이 간음 사건을 감추려고 하다가 결국 우리 남편을 죽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해서 깜짝같이 우리 남편을 죽이려고 해서 이 사건을 벌인 것입니다 하면서 밧세바가 발설하면은 이제껏 쌓아왔던 다윗의 명예와 지위와 이 모든 부귀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다윗은 잔혹하기 짝이 없는 그 계략을 통하여서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이 잔인한 이 계략을 도와서 범죄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하게 행동을 한 요압의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의 잔혹한 계략을 도와서 범죄가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다윗을 도운 요압의 행동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충신으로서 다윗과 요압 자신과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지금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사무엘하 11장 11절
사무엘하 11장 11절. 다윗이 우리아를 이제 전쟁에서 불러내서 내 집에 돌아가서 편안히 쉬라 하면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11절에 왜 안 돌아갔느냐? 다윗이 다그치니까는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을 합니다.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오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지금 전쟁의 그 장소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의 군사와 지금 유다의 명예를 건 그런 전쟁 가운데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여 있거늘 지금 전쟁 때문에 편안히 잠도 못 자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 전쟁에 대한 죽음 속에 그들이 참 다리도 뻗지 못하고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찌 내가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이렇게 잘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왕이시여, 나는 당신의 충신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당신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지만은 이것만큼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은 지금 왕과 내 주 요압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찌 아무리 왕이 나를 좋게 해준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면서 정말 참 정절과 지조를 지키는 군인임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런 우리아를 죽이라는 다윗 왕의 전가를 이제 요압은 받고 나서 왜 그 우리아를 그렇게 잔혹하게 죽여야만 되는지 요압은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 요압은 다윗이 하라는 대로 적에게 살해당하도록 자신들은 후퇴하면서 그를 홀로 남겨두고 무참하게 우리아를 죽도록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요압의 행동을 이해를 해야만 되겠습니까?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왕정 국가에서는 신하가 왕의 모든 명령에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요압을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3장으로 갔으면은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을 하고 있지만은 좀 뒤돌아가서 사무엘하 3장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 왕이 다스리는 유다 국가. 그런가 하면은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아브넬 장군을 통하여서 세워진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나라였지만은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브넬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11지파가 합세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도 없이 나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어떤 나라가 흥하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강성해지겠습니까? 유다 왕국이 다윗이 왕으로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왕으로 있는 유다 왕국이 당연히 강성해지겠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는 벌써 기울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게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하겠다고. 그래서 다윗이 좋게 받아들여서 그러면 오라. 그리고 아브넬이 군사 20명을 데리고 다윗 왕을 만나러 가서 이제 항복문서에 협정을 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때 마침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고 요압 장군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다윗 왕을 찾아가 가지고 큰 소리 칩니다. 왕이시여, 그런 간첩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간첩입니다. 지금 왕과 우리나라의 조정과 또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떤지를 잘 봐가고 공격을 하려고 와서 염탐을 그는 하고 간 것입니다. 어찌 그냥 살려 보낼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다윗 왕을 향해서 큰 소리 친 것입니다. 그리고 몰래 사람을 보내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불러냈습니다. 다윗 왕이 너를 다시 부른다.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넬이 돌아왔을 때 요압은 맞이하면서 그러니까 왕궁으로 들어가자마자 칼로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통곡을 합니다. 장례를 눈물로서 모든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러면서 요압을 저주합니다. 이 모든 피는 요압과 내 후손들에게 돌아갈지다.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피에 대한 죄와 책임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하면서 울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때 이런 모습을 보고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확실하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3장 39절, 사무엘하 3장 39절, 사무엘하 3장 39절, 469페이지, 사무엘하 3장 39절, 469페이지. 자, 다윗이 아브넬을 장사 지내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요압과 아비셋 이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제가 다루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이다 하면서 탄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르야의 아들인 요압과 아비새가 군대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힘이 세졌는지 저는 약해서 이들을 잘 조절할 수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 맡겨오니 하나님이 처단해 주세요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요압과 아비새가 얼마나 정말 좀 이제 군사력을 믿고 아주 혈기방장한지 지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압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다윗이 보낸 편지를 보았을 때 어떻게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 충신 우리아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우리아를 한다면, 이런 요압을 한다면 다윗에게 자초지종을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충신을 죽여야만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전쟁에서 잘 싸우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까? 하면서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압은 한마디도 다윗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보낸 편지 그대로 우리아를 비참하게 적군에게 살해당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요압의 이런 행동을 볼 때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에 홀로 비참하게 죽도록 요압에게 명령을 하였다면은 좀 요압이 어떤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왜 순종했을까요? 다윗의 편지에.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아가 전쟁을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압의 군사들이 아마 그런 얘기들을 했겠죠. 야, 저 우리아는 햇사람이지만은 이스라엘에 떠오르는 해야 저렇게 지략이 뛰어나고 무술 실력이 뛰어나고 저렇게 군사들을 돌볼 줄 안다면은 정말 이스라엘의 군대에 큰 인물이 될 거야. 저는 떠오르는 해야. 그런데 요압 장군은 이제는 우리아와 비교한다면은 지는 해나 다름없어. 아마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우리아는 떠오르는 해고 요압은 지는 해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이제 요압은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자기의 부귀를 혹시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이때다 싶어가지고 다윗의 악한 행동마저도 알면서 그를 최고로 돕는 일에 협조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다윗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요압 장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다윗. 그로부터 이제 선택받은 자란다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보시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아를 향하여서 이런 악한 일을 행했다 하면은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사람들 앞에서 일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진실된 사람을 악한 자를 통해서 죽도록 하지 않습니다. 요압은 사람들 앞에서 일을 행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을 때 40년 동안 저들의 발이 부르치지 않도록, 무슨 얘기입니까? 병들지 않도록, 뭐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좋은 길도 아니고 광야길입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고생을 당하는 것이 발인데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적으로 말미암아 어떤 질병이 걸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생수를 주면서 한 사람도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환경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질병에 걸려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만큼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으로부터 선택받았다.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요압이 우리아를 적군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이제는 내가 지는 해가 된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때다 하면서 우리아를 이제 죽이려고 자신도 거기에 크게 가담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더 큰 권력과 권세에 욕심이 있었는지 탐심이 있었는지 다윗의 약점을 더 크게 이용해서 이제 그 권력을 잡으려고
아마 이 일을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윗 하라는 대로 행한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이여, 이게 당신이 할 일이 아닌데 이게 당신에게 큰 발목을 잡는 일이 될 것이요, 내가 지금 행하지만은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소 하면서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 말에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세상 모든 권력에게 순복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떠난 말에 순복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말에는 우리가 순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타협하라는 그런 말에는 순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타협하라는 말, 진리를 거스리라는 말, 생명을 파괴하라는 그 말과는 우리가 순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신앙에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참 우리에게는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일본 제국이 강요할 때 주기철 목사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단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장로교 고신파, 두 번째로는 성결교단.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우리만이 정통이고 우리만이 순수하다면서 그걸 가지고 자랑하다가 스스로 또한 나중에 큰 코를 다치는 일이 벌어졌죠. 어쨌든 신사참배의 강요에 대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헌병대에서 잡아가가지고 모진 고문을 하는데도 거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헌병대가 계략을 짰습니다. 아무리 주기철이 믿음이 있다 해도 이렇게 찢기고 상하고 모진 고통을 받은 모습을 가지고 아내와 자식들을 만나면은 아내도 자식도 이번 한 번만이라도 신사참배 하시라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면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큰 계략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주기철 목사님을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좀 음식도 먹고 아내도 자식도 만나고 쉬다 오라고 보냈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형무소를 나와서 이제 집에 도달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에서 아내가 일을 하다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여보, 나 주기철 목사요. 오정의 사모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받고 그 핍박받은 남편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정의 사모는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지금 당신은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어찌 이곳에 왔습니까? 일본 형사들의 그 아주 잔혹한 계략에 목사님이 속으신 것입니다.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세요 하면서 선포한 거예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 여보, 그래도 왔으니까는 물 한 모금 마시고 가게 해달라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돌아가서 가지고 거기서 물 마시세요. 주기철 목사님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대못이 박힌 그 널빤지를 걷고 걸으시다가 서쪽 하늘 붉은 하늘 그 찬양을 부르시다가 순교하셨지요. 여러분, 죄와 타협이 되는 것, 진리를 거스르는 것, 생명을 파괴하는 일에는 우리는 믿는 사람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안 됩니다, 아니요,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에게도 참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었어요. 한 번은 교회 안수 집사님 되시는 분께서 자기 딸이 결혼을 했는데 지금 가 영주권을 이제 받고 2년이 지났는데 진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 딸 부부가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이제 그 이민국으로부터 그걸 이제 써서 보내라는 편지가 왔는데 목사님 좀 잘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그 따님 부부를 좀 만나보고 몇 가지 제가 물어보고 제가 그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으니까는 목사님 그냥 써주시면 되죠. 걔네들도 바쁜데. 집사님 아무리 바빠도 제가 만나보고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들의 상황을 성경에 근거해서 제가 쓰겠습니다. 그냥 목사님 써주시면 되지 뭐 그게 얼마나 뭐 어려운 거라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복잡한 게 아니고 목회자니까는 믿음을 가지고 써야 되니까는 꼭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자기 따님 부부를 안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3주 지났어요. 그러니 저한테 찾아와서 뭐 변호사한테 돈 200불 주니까는 잘 써주는데 목사님 뭐 그렇게 어렵게 일을 만들고 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진실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을 받은 변호사가 진실된 사람입니까? 돈 가지고 변호사를 믿는 그 안수 집사님이 그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고. 목사님은 성도의 부탁도 잘 안 들어준다고. 아니 부탁을 들어줄 게 있고 안 들어줄 게 있잖아요. 사랑을 해줄 게 있고 사랑을 안 해줄 게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거스리는데 죄악과 타협을 하라고 그러는데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분의 딸이 결혼한 줄도 몰랐고 또 결혼식에 초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이 필요하니까는 그 서류에 잘 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죄와 타협하려는 것, 진리를 거스리는 것, 생명을 파괴하는 바로 그것에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압은 흑심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군사들이 나는 진해라고 말하는데 저 우리아를 떠오르는 별이라고 말하는 저 우리아를 죽는 것이 잘된 기회다 하면서 다윗이 행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탐심을 가지고 다윗의 약점을 잡아서 이 다윗의 권력을 내가 뒤엎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회를 엿보려고 다윗에게 크게 동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말을 타고 가다가 그 긴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릴 때 칼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요압은 찾아와서 아니 왕을 반역한 그 반역자를 내가 죽였는데 내가 죽은 것이 뭐 그게 잘못됐냐고. 어찌 당신은 그렇게 반역자를 위해서 우느냐고. 여러분, 요압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도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다혈질이고 정말 참 이제 그 악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요압이 다윗의 이 편지에 순종했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기회를 노리는 기회주의자, 권력을 위해서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회를 노리는 아주 무서운 기회주의자였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기회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요압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진리를 거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일에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조를 지키고 절개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믿음의 지조를 가지고 있느냐?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신앙이 있느냐? 하나님 묻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답변에, 그 주님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고, 죄와 타협하는 일에, 진리를 거스르는 일에, 생명을 파괴하는 일에 아니오라고 답변하는 하나님 지조와 절기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찬양하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태산을 넘어 황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찬송가 502장 1절 3절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황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 한다면 이 땅에서 죄와 타협하지 말라고, 진리를 거스리지 말라고, 생명을 파괴하는 일에 동조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말씀 신비에 새기면서 믿음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다고 약속하며 귀한 예물, 우리의 삶의 중심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물 믿음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삶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사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말씀, 정말 귀한 말씀, 믿음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신신당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6월달도 정말 참 이제 믿음으로 정말 참 승리하시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 충만교통 역사하심이 진리를 거스리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는 믿음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겠다고 머리 숙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회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온 인생길 구회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자를 배출하라.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권세를 욕심하는 탐욕이 들어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 유익을 위해서
기회를 노리는 그런 나쁜 품성도 있다고 성경은 요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절개와 지존을 지키는 심지가 견고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